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인생사 속에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춘삼월 호시절 10몇 살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결혼해 살면서 신혼에 알콩달콩 할 때가 좋았습니까? 첫 아기를 낳고서 미역국을 먹을 때가 좋았습니까? 인생에 지나간 고비들 속에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아마 마음속에서 그때였지, 바로 그때였어 떠오르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국민소득이 더 많아져서 더 미국처럼 되기 원하는, 미국이 8만 달러라며요. 8만 달러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 가보십시오. 미국은 미국대로 얼마나 그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고요. 그 성 문제도 있고, 굉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여기까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사이의 문제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때가 있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은혜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오 나의 뼈 중에 뼈, 오 나의 살 중에 살,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요, 죄가 없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3가지 사명을 주거든요. 한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3가지 사명 주셔요. 그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도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의 성령의 모습 3가지로 나타나요. 내조하는 것은요,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걸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땅을 갈아야 되겠는데 저 땅이 너무 척박한데 비를 좀 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복된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요? 임하시는 성령. 필요한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신 성령이 땅을 흘러가는 강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 강이 4개로 쭉 뻗어나가는데 그 강물이 닿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만물도 기뻐하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졸지에 인간은 거기서 타락한 자가 되었더니요, 그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렇게 빼앗깁니다. 에덴 동산의 죄를 빼앗기게 되니까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삶은 고난과 파괴로.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에게는요,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나. 사람은 흙이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로 지원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신령한 존재였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생기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흙으로 그냥 너는 원래 흙덩어리였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땅은요, 아담에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시와 웅큼기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명기 교사님 똑똑하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뱀이 깨구리 잡아먹습니까? 흙 먹습니까? 예? 흙 먹는 뱀 봤습니까? 흙 먹는 뱀 없어요. 뱀은 깨구리 잡아먹고요, 예, 새알 잡아먹고요, 쥐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단을 말하는 뱀에게는 너는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요. 사람은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성령이 떠나고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이 죄에 빠지고 나니까 육체가 되고, 육체가 된 흙으로 떨어진 인간을 사단이 그냥 주인 노릇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열심히 수고할 때마다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쏘이면서 그 수고할 때마다 삶의 저주가 그렇게 온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땅을 저주를 받는다.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주님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신앙의 큰 장벽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아니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아기를 가지고 사생아라 그러고 뭐 이렇게 미혼모라 그러지 동정녀에게 탄생했다고 남성관계를 갖지 않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참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큰 장벽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황우석 박사 그 팀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 연구하면서 무리가 돼서 그냥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내용인 적 뭐냐 하면은 여성의 난자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하면 여성의 난자 스스로 핵분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성의 정자, 남성성의 도움이 없이 여자 혼자 배아세포가 분화되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성공하면 줄기세포를 만들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온몸의 장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우리 몸에 급부 반응이 없는 인류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뻗어가고 있었어요. 그 연구가 이게 다 배아세포를 해서 몇 주간을 배양하면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걸 죽이냐 살리냐 이게 정말 진짜 인간이냐 윤리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몇 주간까지 배아세포를 이렇게
핵분열을 하다가 그 다음 스톱을 시키고 이제 없애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그것은 동물에게 이미 성공했습니다. 양에게서 성공했고 개도 성공했고요. 지금 그분은 그 아랍에 가서 낙타해가지고 낙타 성공까지 다 했습니다. 사람은 윤리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갔다 뿐이지 사실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보세요. 지금 현대과학이 동정녀의 몸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비아줄기 세포를 만들고 사람을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과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했다는 것은 현대과학도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다. 현대과학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면 윤리적 문제가 생기니까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셔야 됐습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안에서 탄생하고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형질과 기질을 그대로 또 복제하듯이 물려받고 가요. 가정 안에서 묘한 성령 사역을 해보면서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맥을 가지고 가는 자녀가 있고요, 어머니 맥을 가지고 가는 자녀가 있고요, 할머니 그 영맥을 가지고 가는 자녀가 있고요. 예. 여러분은 누구 닮았습니까? 저 외갓집 닮았거든요. 외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그대로, 기질도 그대로, 장점도 단점도 그대로 그냥 복제하듯이 물려받고서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작은 애, 큰 애 둘이 이렇게 키우는데 작은 애가 사실은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작은 애가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큰 애가 어느 날부터 신앙이 훅 자라가면서 목회를 하겠다 하면서부터 그때 제 눈에 계속 큰 애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꿈꾸는 목회관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이루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 다음 세대한테는 그걸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큰애에게 제가 더 많이 관심을 두니까 작은 애는 소외감을 느끼니까 자꾸 누구한테 엉겨붙습니까? 엄마한테 엉겨붙는 겁니다. 김천에 천성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원장님께서 우리 작은 애를 보고 그래요. 네 엄마 좋아하지? 네 엄마 좋아하지 마. 눈이 땡그레졌어요. 왜 엄마 좋아하지 마? 너 아버지 좋아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아이인데 저희 아내가 좀 약해요. 저혈압도 있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약한 체질에 그런 거 너무 좀 예민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체질 닮아가지 말고 좀 남자가 퉁퉁하이 위로가 튼튼하이 씩씩하이 그래 자라야지 이런 의미로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맥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작은 애랑 집사랑 둘이 얘기하면 서로 닮았습니다. 큰 애랑 저랑 얘기하면 통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옛말에 시도둑질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우선, 남자의 가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여정 안에서 누구나 다 장점도 물려받는데 동일하게 뭐도 물려받는다? 죄성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죄성을 물려받는 것 때문에 인간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죄송하지만 그 나무의 그 밥 같은 인생을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가계를 이어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는데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창세기는 예언적으로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육체를 상하게 하고 죽음에 들게 하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안 할까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단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평안이여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더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요,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흙으로 떨어진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았어요. 영혼이 산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다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까 마귀도 영이에요. 나도 영이에요. 내가 영이 아닐 때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닐 때는 사단이 우리 삶을 괴롭히건 앗아가건 뭐하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영 대 영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보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물리치고, 할렐루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영으로 영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빼앗길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너는 너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왕컨기를 낸다고 했는데, 이 땅이 그냥 땅이면 뭐 농사 안 짓는 우리는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누구는 땅 만들어야 되고 거금 넣어야 되고 뭐 돌조사 내야 되고 하지만, 농사 짓는 나는 뭐 사업이나 하는데 뭐 직장이나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 있노? 땅은요, 뭘 말하냐면 따라보다, 땅은 나의 사역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사역지가 없어요. 아담에게는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땅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담의 사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가 됩니까? 여러분의 사역지가 됩니까? 저는 내남제일교회가 제 주사역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역지가 하나씩 다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이 나의 사역지입니다. 내 가정이 나의 사역지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으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근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원목사가 죄 지으면요, 교회에 문제가 옵니다. 왜요? 교회는 나의 뭐니까? 사역지니까.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부터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천당 가는 사람 만드시는데, 그리고는 내 삶, 내게 속한 땅, 나의 사역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마치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은혜들이 그렇게 펼쳐지게 돼요. 한 미모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처음 결혼했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자매예요. 근데 이 남편 되는 형제는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자매가 보니까 좀 가서 클럽에다가 이것도 좀 하고 골프도 좀 치러 가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노는 걸 모르는 것.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아이고, 이 남자랑 평생 이래 살아야 되나? 지금은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을 급박하고 협박하고 해서 갈랐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또 재혼을 했습니다. 돈 많은데 그 놀기 좋아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놀기 시작하는데요.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어디를 가고 상급 파티에 가고 그거를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하니까 뭐가 똥 떨어진다? 동그랑땡이 똑 떨어졌군요. 돈 떨어지니까 서로 네가 돈 벌어와 네가 돈 벌어와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 판 했는데 또 한 판 못하냐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도 얼굴에 미모가 남아있어서 세 번째도 결혼합니다. 세 번째 결혼했는데도 역시 이제 LA에 가서 미국 가서 사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놀러 다닙니다. 멕시코를 갔다가 캐나다를 갔다가 로키 산맥을 갔다가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너무너무 신나게 교회는 다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물에 콩나시 콕콕 교회를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오래 가다 보니 뭐가 떨어져요? 돈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니까 또 그럽니다. 네가 돈 벌어와 내가 돈 벌어와 옥신과 신 싸우고는 그만 갈랐었어요. 이제 갈라지고 나니까 나이가 이제 연세가 됐습니다. 미모를 가지고 돈 많은 무스마를 꼬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혼자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가정부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본인이 가정부를 나가서 그렇게 밥 벌어 먹고 삽니다. 노는 버릇은 버리지 못해서 전에는 여기 놀러가고 저기 놀러가는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서 없는 돈에 노는 거 뭡니까? 10원 빼이 미나토 치는 겁니다. 동양화장을 들고서 고스톱을 치면서 하두판 벌리면서 그렇게 내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야 사람 만나냐 하면 교회를 가야 그나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다문다문 나가요. 교회도 다문다문 나가면서 미나토 치면서 그 재미에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여전도에서 그래요. 큐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 큐티 모임을 함께 하기 원하는 겁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단디 한번 해보지 그래 권하니까 같이 큐티합니다. 큐티하면서 자신의 삶을 깨달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아이고 내 탓이구나. 그래 깨닫고 나니까 교회에서 직장을 소개시켜 주는데 남의 집에 팥줄고 하는 거 그만두고 보석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석 가게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은 손에 가락지 끼워주는 거 하면서 잘 어울리네요 그러는데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전에 자기가 부자로 살 때 가정부로 있던 그 사람이 보석 사러 온 겁니다. 자기 아들, 딸, 며느리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 데리고 와서 결혼 폐물 준비하는 거 이거 하면 좋다. 야, 이 많이 컸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 손목에다가 반지 끼워주고 팔찌 끼워주고 하면서 문득 자기 인생이 너무 비교되는 겁니다. 이 집은 가정부였는데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인생이 이렇게 펴져 가는 게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 사람 손에다가 가락지 끼워주고 팔찌 끼워주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죠? 나는 이런 죄인이었고 이렇게 돼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자녀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그 영혼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임하는 겁니까? 사죄, 용서와 함께 생기, 성령이 그 영혼을 이렇게 덮어줘. 그때부터 마음에 은혜가 오니까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이렇게 차올라와요. 그때부터요, 교회 여전도 회장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분에겐 하나의 은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외국에 이민 나간 사람들 속에 얼마나 그게도 이혼이 많겠습니까? 미국 사회에 살면서 백인들 틈에 한국 사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죠? 그 안에 얼마나 차별당하지, 인종차별당하지 몰라요. 열등감이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세상에서 당하는 것을 싹 풀어놓기도 하고 가정에 풀어놓기도 하니까 가정이 막 그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이분이 나서서 가정의 위기가 온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상담하면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 세 번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혼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줘. 그래도 그러려면 네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과 상담하면 아이고 이혼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이분을 만나면 그 이혼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어지는 걸 쭉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렇게 말해 나갈 때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버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말하더라. 마지막에 나는 이혼하고 내 가정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일찍 회복했다면 그 가정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에덴을 회복하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 있지만 이거는 내 영혼을 천당 가는데 유용해요. 뭐 하는 유용하다고요? 천국 가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국 갑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를 에덴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자리를 에덴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아내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남편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목사가 에덴에 회복되면 성도들이 기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에덴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몇 가지 의무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거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온 사람들은요, 자꾸 남 탓하기 쉬워요.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그거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할렐루야. 내 인생에 닥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내가 이런 만남을 가진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갈 때 그때 나의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요. 두 번째는요,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요. 할렐루야. 영적인 복은, 땅의 복은요, 사람과 관계에서 풀어져요.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해지고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과 회개하지 마세요. 땅에서 묶인 것을 푸는 것은 사람 사이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사이에 회개해야 된다? 사람과의 회개. 회개는 뭐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땅의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봄절기 6월절 절기 때는 6월절 절기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 가져요. 근데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되거든요. 가을절기 때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땅의 회개를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펼쳐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한테 물건 띄문 거 있으면 그거 그렇고, 남을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고, 그럴 때 땅의 회개를 할 때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는 회개하고 그 사람은 용서해 주어서 용서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면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낼 때 하늘에 묶인 것들이 놀랍게 풀어지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의 축복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근면 성실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순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리의 성산교회의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할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쌀 한 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내에 뭐 먹고 살았냐? 바둑에 부모님이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을 많이 따다가지고는 그걸로 이제 매일 아침에도 호박죽, 점심에도 호박죽, 저녁에도 호박죽만 써먹으며 그래 사는 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 졸업하고서는 1위에 쌍방울 이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방직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메리아스 만드는 그런 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순태가 부모님을 좀 모시고 와라. 근데 부모님을 모셔란 말이 곧 중3 때 모셔란 말이 아까우니까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집안에 보면 자기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농림고등학교가 있는데 농림고등학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라서 등록금이 싸고 거기 들어가면서 근로학생으로 들어가면 오전에 4시간 공부하고 오후에 축사가서 똥 치우고 병아리 키우고 그 노력 봉사하는 것으로 나머지 월사금을 다 면제해주고 장학금도 줘가지고 그래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할 수 있다. 그걸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농림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 학교 생활하면서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3년 근무하고서는 서울에 취직해서 가 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암으로 쓰러지고 가정의 모든 돈을 아버지 나숙겠다고 그러다가 그나마 있는 돈을 다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 밑에 줄줄이 있는 동생들 생각하면 내가 서울에서 내 혼자 못 살겠다 하면서 이리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제약회사에 종묘상하고 이제 그런 거 약 파는 거 합니다. 그거 하면서 발로 뛰면서 약을 팔아서 종묘상하고 뭐 약재상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재정적인 축복이 이렇게 좀 모여들어요. 교회에 큰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좀 하고 가기가 좀 풀려갑니다. 그렇게 풀려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토종닭 사업에 진출해서 돈 좀 벌어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토종닭 사업에 진출하면 초복, 중복, 말복이 중심점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에 맞추어서 병아리 입식하고 키워서 60일 동안 키워서 이걸 내면 출하하면 되는데 닭이 그렇게 무지 많이 먹는데요.
그 빚을 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꾸려가는데 그만 초복주먹 말목 앞두고 뭐 같으냐 조류독감이 터진 거. 조류독감이 터지니까 그동안 넣었던 거 다 빚으로 넣었던 거 다 빚으로 떠안고서 8억 얼마를 빚졌습니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자꾸 헤쳐가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극복하고 뛰어넘고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하나님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복으로 이분이 뭐냐면요. 전북 익산에 극동방송이었는데 자신의 사제를 들어서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사역하면서 그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그래 수고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나갈 때 하나님 나는 남의 돈 띠먹은 적도 없고 인생에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게 재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저 마음에 하나 이렇게 써오는 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 큰일 있을 때 교회 버스를 사야 된다 하면 30인승 버스 사는 데는 헌신해서 내가 주머니 내서 사줄게요. 무슨 행사 있을 때는 기만 있으면 5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놓고 하는데 정작 매달 11조 생활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가 하다가 자신의 11조 쭉 정산해 보니까 얼마 되는데 자기 빚을 갚아야 될 거 다 앞두고 제일 먼저 11조부터 하나님 앞에 갚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느 날 드디어 재정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풀어주셔서 그래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한 것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자신의 인생을 가나안 에덴을 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에덴을 이뤄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터 와거너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의 목사님을 조사해서 목회 안에서 에덴의 목회를 하는 사람, 에덴의 목회 이전에 뭐냐면 광야 목회가 있거든요. 무슨 목회요? 광야 목회. 연단받고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작업이 광야예요.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몇 프로냐? 1000명 중에서 800명. 20% 정도의 사람이 그의 에덴이 열려서 에덴의 목회,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이루었는데, 이런 소망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20% 되고 80%의 사람들은 광야 목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에덴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에덴이 열리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광야 생활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만나가 내려지고 매출하게 내려지고요. 예?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신발이 터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르면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서 움직여지고요. 인생의 신앙생활,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살갑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광야 생활할 때 간증들을 남한테 가서 해보세요. 목사들은 광야의 간증이 어떤지 압니까? 쌀 떨어졌는데 어느 권사님이 쌀 한 포대기 들고 와가지고 와 그걸로 한 곱이 넘기고 났더니 그 다음 때가 또 떨어졌는데 어느 집사님이 쌀 갖다 줘서 그걸 먹고 살고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돕는 손길들이 나를 살려준 줄 모릅니다. 그런 얘기 자기는 너무 은혜가 돼요. 저 광야에 관정하면 많아요. 근데 너무 은혜되는데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이래 말합니다. 우리 쌀떡에는 꽉 차 있는데, 그리고 묵힌 쌀 되면 맛없다고 한 주간질에 도정한 거 먹고 그 다음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묵혀놨다가 벽실해가지고 도정이가 또 먹고 난 맨날 햅쌀에 밥에 먹는데 이럽니다. 가나안의 간정은 달라요. 신명기 말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말할 때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네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간증을 쫙 늘어나면요, 안 믿는 사람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에덴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열려도 구원은 받아요. 안 열려도 내 삶에 살갑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놀랍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주기 원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에 에덴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에덴이 열리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하는 우스리 방법이 있습니다. 야매가 있습니다. 야매가 먼저 합니까? 야매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 계십니다. 부모 세대가 이걸 걸어간 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영적인 것을 심고 뚫고 광야 같은 과정을 지나가고, 자녀 세대가 그 맥 안에서 유산을 받는 것이.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면요, 저는 제 목회 여정 안에 참 좋은 멘토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가장 좋은 멘토라고 한다면 제게는 김덕신 목사님이세요. 김덕신 목사님 밑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목사 되기 전에 성경 백독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되려 그러냐 해서 그 말씀 들고서요, 성경 읽는데 백독은 뭐 했습니다? 한 50독 했습니다. 성경 50독 하는데 참 이상하죠. 설교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김덕신 목사님 같아 라는 것들이 제게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말씀을 증거하는 깊은 은혜들이 제게 유산처럼 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영적 유산을 교회 안에서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캐톨릭 교회에는 의도적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부라고 그러고, 그것을 또 대모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그 영적 자녀를 매칭해 주는 사역들을 합니다. 세례받으면 대부를 두고 대모를 두는 거예요. 좋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를 만나면 그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영적인 유산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할렐루야. 마치 누구같이? 부모같이. 누구같이? 부모같이. 혈통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예?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나오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혈통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혈통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유산이 엘리야에서 엘리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덴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안에 에덴이 열린 교회, 에덴이 열린 가정 안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해 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들이 있고요,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 부어주시고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고 다시 지키는 역사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의 축복인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에덴의 축복의 터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와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